다윗과 요나단 얘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있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절친, 이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보면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딸도 둘이 있었죠. 메랍과 미갈. 그 미갈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아마도 그 넷 중에서 제일 맞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위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아마 그 왕위를 좀 물려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요나단은,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정작 그 왕위를 이어받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요나단 자기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무슨 돈을 구워주는 것도 아니고 차를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왕위를 어떻게 자기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 왕위를 친구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자신감이 충만해도 이 유분수지.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 무슨 근자감이지? 이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왕권을 넘겨줍니까?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공자 얘기도 있습니다. 공자가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공자도 아마 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마 그 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여러 명과 함께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공자가 하셨는데, 어떤 마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식량을 공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흘쯤을 굶었다고 그럽니다. 안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공자였었는데, 그런데 안회가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좀 얻어왔습니다. 쌀을 좀 많이 얻어다가,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열흘 만에 굶었다가 이제 모든 그 제자들이 밥을 먹는 그런 축제 같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밥하는 냄새가 얼마나 구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공자라도 밥하는 그 냄새가 너무 구수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흘 굶은 공자가 슬금슬금 가서 부엌의 문을 살짝 열어본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안회가 밥을 짓다 말고 뚜껑을 살짝 열더니 거기서 살짝 뭘 퍼먹는 걸 본 거예요. 안회가 열을 받았습니다. 공자가 열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까지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인, 의, 예, 지, 예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장유유서 가르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그걸 가르쳤는데, 근데 이것이 내가 먹기도 전에 지가 먹어. 아니, 내가 그 밥솥에 숟갈에 밥을 뜨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걸 먹어.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괘씸했지만 그래도 체면이 공자인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편한 심기가 금방 내비치죠. 그래서 안회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선생님 맛있게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쌀을 좀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쌀을 얻어오다 보니까 그 쌀이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맛있는 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수수가 좀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선생님께 드리려고 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수수가 여기저기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제가 그 수수를 먼저 골라서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 공자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그때 공자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눈은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때때로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또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도 내가 믿지 못할 때 있다. 아니, 믿어서는 결코 안 될 때가 있다. 내 마음을 믿을 수 없다.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천하의 공자가 좀 제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보다 먼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밥 한 숟갈 떠먹기로서니 뭘 그렇게 화를 내나? 천하의 공자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자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습니까? 밥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 밥 한 숟갈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자들과는 좀 구별된 사람이고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과는 좀 다른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아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내 다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먼저 교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열등감으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은 사실 같은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지나친 자기 과시, 교만으로, 거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열등감으로 그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자나 다른 사람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가 열등감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 혹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프리센스가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우리 인생의 현존이라는 것이, 그것이 교만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교만합니다. 그냥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임직을 하고 막 그럴 때 되면 시험 드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시험 드나 보면,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왔는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시무 권사가 되고 시무 장로가 되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왜 화가 나나 가만히 보면 사실은 교만 때문이에요. 사실은 열등감 때문이죠. 우리 그 속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섭섭하죠. 화가 납니다. 아마도 공자는 아무리 공자라 하더라도 아마 그런 마음, 내가 누군데 내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대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가 그걸 먼저 먹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을까? 해결해야죠. 어떻게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결 방법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나고 존경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열등감으로부터 혹은 지나친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세시대에 성자로 추앙받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항상 얘기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란시스 소사의 그 제자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표시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프란시스를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인데, 선생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러면 그 지나친 겸손 아닙니까? 그 지나친 겸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말 듣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의 1만 분의 1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준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다. 그래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자존감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을 따르는 이는 만만이요 사울을 따르는 이가 천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도 잘난, 나보다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나보다도 인정받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하면 좋지 않아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도 참 힘들었지만 쫓아가는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지나친 교만은 열등감과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울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결국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들 셋과 함께 사울 왕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르잖아요. 너무 1등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 가르치지 마세요. 그거 가르치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진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뭘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참 매력적인,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나친 교만과 열등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사랑하면 좀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왕위를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0장부터를 보면 20장, 21장, 22장 계속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사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블레셋에 있었던 5장군 중에 장수 중에 하나였던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 아마 요나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봤습니다. 참 멋지구나, 정말 멋있는 친구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때 다윗에게 자기 활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그 우정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지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참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참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네 가문과 나의 가문을 우리가 서로 지켜주기로 하자. 우리가 서로 지켜주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할 정도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깊은 우정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사울이 자기 절친이었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건건히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 야욕을 막습니다. 그 폭력을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을 멀리 안전하게 떠나보내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의 본문 그리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난 아깝지 않아. 정말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열등감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되는데 무슨 교만이 있고 무슨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가다가 정말 그 연약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봅니다. 어떤 가정은 보면 지체 부자유 혹은 정신박약, 그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그런 가정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자녀들이 많이 힘들지만 정말로 그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에요. 정작 그 자녀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리하고 자기가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사실은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 자녀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불행이 뭔지 모릅니다. 그만큼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애는 누구의 장애입니까? 그 장애는 누구의 장애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부모님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장애는 누구의 장애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정말 그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열등감을 가진 걸까요? 가만히 보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자녀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역이민 오신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위대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국은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미국은 모든 정신, 모든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참 멋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 이런 것, 정직,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사회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큰 가치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단점도 많이 있고 그 약점도 많이 있는 나라지만, 그런데 또 살아보면 참 멋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 양육할 때 우리처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절대 그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아이들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 너 막 마음껏 뛰어놀아라, 자연과 함께 막 뛰어놀고 너 그냥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 이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는 막 수학 가르치고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과학 가르치고 경시대에 보내고,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얘들 그냥 가만히 놀게 놔두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가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 실력 발휘를 하고 하나님이 얘를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냥 놀아라, 그냥 마음껏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놀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존감을 가진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왜곡된 그런 자존감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자녀는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잘 양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다른 집 아이들보다 조금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좀 키도 좀 작고 연약하고 그럼 어때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잘나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그래야지 자랑스럽고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 상해하세요? 우리 자녀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완력도 좀 약하고 말도 좀 그렇게 똑똑하게 못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크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진짜 자존감을 가진 그런 가정입니다.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나친 과시욕, 교만, 거만한 마음, 여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면 다 끝납니다. 성경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은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자존감 무너진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화조로 다녀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입에 대엄며 가라사대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모든 죄악을 다 소멸시켜 주신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 그때 이사야가 손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열등감과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